할 때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이 원수로 살아갈 때에 찾아오셔서 그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이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무가치한 일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요즘 모 기업의 회장님께서 저지른 일들 때문에 온 나라가 분노에 차 있습니다. 죽도록 패고 맥값이라고 5만 원을 받게 했습니다. 부인의 친구로서 상담 한번 전화로 했다고 앙심을 품고 무참하게 폭행하고 얼굴에 가래침을 받고 그것을 다 빨아먹도록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했다고 현직 대학 교수님께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 국민이며 우리의 이웃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신 맞아주겠다, 적극적으로 말리는 사람이 없었고 그 회장님의 잘못을 얘기해 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그때 내가 대신 맞아줄게 하고 나서는 친구라고 성경은 이야기 주고 있습니다. 또한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줄게 라고 나서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매 맞는 일을 위해서 대신 맞아줄 친구 관계, 모 회장님 같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어주고 싶은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상태가 어떠하더라도, 내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형성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이기며 살아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죄 짓는 어떤 무서운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삶을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논리로는 전혀 설명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조건적 사랑,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말 말고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뭐 회장님 같은 사람만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악한 상태의 사람들이라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모두 죄인들 뿐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이나 짐승을 섬길 만큼 고장난 인간들, 그리고 성적으로도 타락해서 동성애, 짐승과 문란한 성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쟤보다는 착한 줄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세상의 상태와 비교해 보면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변태되었는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모 회장님은 죽일 놈이지만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착하게 산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해 주실까요?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며 나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해야 할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모 회장님만 아니라 우리 또한 얼마나 변태되었는지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본질이 진노의 대상이었고 죄와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논리입니다. 연약하고 죄인되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별 감동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고 이 석궁을 가지고 까만 올고올게 닭들을 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몇 번 보셨을 것입니다. 사람도 괴롭히고 때리고 자기 아내는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폭행을 한 후에 이혼했다고 하고 동물들도 무참히 활로 쏴서 죽이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충격이죠. 그런데 9절 10절에서 더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 되었을 때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이 더욱이라고 하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연약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는데 더욱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장난 우리 죄인으로 원수되었을 때도 사랑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을 주실 것이 아니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본문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의롭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신경 쓰지 말고 과거에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가에 신경 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하신 것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되신 그 대신 죽어주신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가능성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사는 살림의 삶을, 평강의 삶을 살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일같이 죄송하다고만 기도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데 매일 울기만 하며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흡족해 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온 다음 날 아버지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입은 옷을 입지 않고 머슴 옷을 입고 머슴 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왜 그 방에서 나오니? 어제 준 새 옷과 반지는 어디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아버지,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품꾼으로 써주세요 라고 울며 말하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놈 봐라, 굉장히 겸손해졌네, 이렇게 평가할까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아니 1년이 지나도 무슨 모습으로 산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그렇다면 아버지에게 있어서 둘째는 아들인가요? 품꾼인가요? 한국 교인들 대부분이 율법에 눌려 아들로 살지 못하고 품꾼으로 살아간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반성하고 빨리 버려야 할 일들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은혜로 살지 않고 율법으로 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겸손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아직도 아들이 아니고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첫째 아들처럼 집에서 살았지만 아들로서의 삶이 아니라 종으로서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신앙인들이 오늘날에도 많다는 것입니다. 한 고위 공직자가 딸을 잃고 찾아 나섰습니다. 휴직계를 내고 찾아다니다가 결국 딸을 술집에서 찾아서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 나갔던 딸이 가족들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힌 몸이라며 참지 못하고 다시 가출하고 말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술집에 가서 몸 팔던 생각을 가지고 평생을 후회하며 살기를 바랬을까요? 아니면 다 잊고 아빠 나 학원에 보내주세요. 공부해서 대학 갈래요. 그리고 운동도 하면서 새롭게 살기를 바랬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가책하고 방구석에 홀로 앉아있는 것이 믿음이고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을 다 잊고 예전의 딸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종으로 살지 말고 아들로 살아가자고 바울이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허랑방탕에 산 것 다 잊고 이제 아들로 살라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자랑한다. 슬퍼하고 가책하고 고개 숙이고 그러고 있는 삶이 아니라 즐거워하고 자랑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에 있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은혜의 자리가 아닌 율법의 진노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울은 내 의로 살려고 하지 말라.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내 행실이 아닌 주신 은혜를 보며 믿음으로 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율법으로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것을 빨리 버려야만 됩니다. 대표적인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지켜야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 아니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다 지켰고 10계명은 인간들이 다 지킬 수 없는 것이기에 주님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는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으나 아직 의로워진 상태는 아닌 의롭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은 받았습니다. 너는 죄 없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아직 의로워지지 못하고 영광스러워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서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머물지 않고 영광에 이르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주님처럼 영광스러워질 거야. 주님처럼 아름다운 사랑의 성품을 가지게 될 거야. 바라보며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여 교제하며 이렇게 사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반드시 연단이 필요하답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이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불결한 것들을 다 없애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결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 환난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여 더러워진 우리를 환난을 통해서 더러운 것들,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들을 쫓아내고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용광로 역할을 해서 원형으로 회복되게 하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 오는 다음 단계는 오늘 성경이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인내의 단계에서는 상승곡선을 이루며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인내의 단계라고 말합니다. 전에 같았으면 난리법석을 떨었던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가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그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소망에 이르게 된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을 위한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그 소망의 끝은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만큼 확실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의 그 근거가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움을 정리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일을 이루시려고 일하고 계십니다.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29절에 아들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빵틀에 빵을 계속 찍어내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 아들의 형상과 같게 우리들을 만들어내서 꼭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찍어내는데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똑같이 찍어내지는 것입니다. 종자가 같아야 같은 아들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자, 하나님의 씨를 얻었습니다. 성령님은 이를 위하여 지금도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으로 찍어내는 그 일을 위해 성령님께서는 주야로 쉬지 않고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럼 우리를 그 누구도 대적하거나 죄 있다고 고발하거나 송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지 못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자들을 누가 감히 송사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다른 모든 몸은 온전히 부활하셨는데 옆구리에 창자국, 양손과 양발에 못자국은 그대로 남겨두고 부활하신 이유가 아무개를 죄 있다고 고발하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고 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낼 수 있는 어떤 피조물도 없다고 로마서는 확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당신에게서 끊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죄인이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못 버리십니다. 그런
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바로 나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자꾸만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임마누엘의 속성상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다만 내가 하나님에게서 돌아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인격적인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존재는 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핍박을 받아도 힘들 수는 있지만 나를 사랑하는 주님으로 인해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이렇듯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상속자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의 길을 포기하면 자녀도 될 수 없고 상속자도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신 길이기에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휘장 안 소망은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거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던 그 장소, 그런데 그 지성소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려놓고 세상을 피해 지성소에 다시 있는 곳까지 우리는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요 지성소를 향해 가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장소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고난의 길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늘의 공동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상속 그대로 우리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처럼 내가 맡겨준 일을 끝까지 다 하고 이긴 그 사람에게는 내 보좌를 내어주겠다. 어마어마한 은혜, 파격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신 성경입니다. 그리고 부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부활 때는 지금의 몸이 천국에서 살기에 부적절하기 때문에 벗어버리고 부활의 새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가 입을 몸은 썩지 않고 욕되지 않은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몸이 어떤 몸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때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몸을 가질까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몸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안으로 잠겨놓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문 열지 않고 그냥 통과해서 들어올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몸이지만 우리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음식을 잡수어 먹어 보이셨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몸입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만 만질 수 있는 살과 뼈가 있는 몸이 부활의 몸입니다. 더욱이 바울의 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영광스러운 빛나는 몸을 우리는 입게 될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바다가 없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위에 또 다른 어떤 세력이 와서 괴롭히는 세력이 이제는 세상에 전혀 없을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있기에 좋은 곳입니다. 부활한 몸으로 예수와 함께하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눈물도 사망도 이별도 애통도 아픈 것도 슬픔도 없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풍요로운 삶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의 샬롬, 곧 에덴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랍니다. 각기 가진 달란트, 재능을 다른 사람들이 함께 섬길 때, 재능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섬길 때, 그 모든 사람들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그들의 것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기적으로 나는 더 많이 가져야 돼, 나는 더 부자야 돼,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가진 것이 다 누구를 위해서 섬겨야 돼 하는 내주는 삶을 살면 우리 청계중앙교회는 천국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집에 꼭꼭 숨겨두고 있는 아주 귀중한 것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내어놓기 시작하면 이곳은 천국이 되고 말 것이랍니다. 그런 풍요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랍니다. 그래서 풍성함이란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주신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으로 형제가 되고 우리 주신 은사를 연합해 놓으면 교회가 예수님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이 돼서 우리 가족 이상의 영적 가족이 되어 있으면 내 좋은 것도 내어주고 싶은 심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안 하세요? 전혀 감격이 없는 것은 나는 막 내주고 싶은데 우리 식구가 자꾸 나한테 타박하는데 맨 갖다 퍼준다고. 제 가방에는 지금도 애기들한테 줄 과자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주고 싶어서. 이렇게 내 가진 것을 모두 다 내어놓으면 모두가 다 풍성해질 거 아닙니까? 나만 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내놓으면 한 300가지가 한 가지만 내놔도 300가지가 되겠어요. 우리는 풍성한 에덴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서로 사랑으로 섬길 때의 교회는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그대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가난이 치유될 겁니다. 가난이. 유무상통하기 때문에 가난이 없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치유 기도를 하지 않아도 받는 사랑 때문에 병들이 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나눌 때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 됩니다. 나는 풍성한 자가 될 것입니다. 에덴의 풍성함, 경제적인 풍성함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사랑의 공동체, 곧 에덴보다도 더 위대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연약하고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내주시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어떤 존재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의 개념이, 우리가 풍성하게 잘 사는 개념이 나를 통한 혼자만의 풍성함이 아니라 우리 서로 함께 나눔으로 풍성해지는 가족 공동체 이상의 신앙 공동체, 나눔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고 나누어주고 싶고 내가 중요한 것을 더 섬겨주고 싶은 그런 사랑이 우리 교회에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남의 것, 나의 것이 아니라 다 우리의 것으로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청중인 공동체 만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